계속하겠습니다. 교회 개척 지역 선정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조건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너무 많은 조건을 고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지나치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첫 시간에 앞 시간에서 말했듯이 부모와 아내가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내들도 고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개척자 홀로 하룻밤 사이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자들과 의논하고 대상 지역 후보지 사람들, 비신자나 그 지역 목사들하고도 의견까지도 청취해가면서 차분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 독단적으로, 목회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교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장로들하고 의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의논하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한번 툭 성령께서 나에게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좀 참고, 그래서 검증을 거치고 좋은 자들, 이런 멘토들과 의논해보고 항상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그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될 일은 의논해도 됩니다. 안 될 일은 그렇게 선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팔고 아무리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논하시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목회에 임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게, 개척 지역이 정해졌으면 그 개척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개척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회가 아니라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라고 톰 레이너가 변혁적 교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백전백패입니다. 그 지역을 모르면은. 물론 그래요. 지역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는 여기 세워졌고 사람들은 다 딴 지역에서 아는 사람 끌어들이고, 그런 교회 개척을 하려면은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어디 식당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겠죠. 가서 밥 사 먹기 위해서. 그러나 지역교회가 되기 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지역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요, 내면적, 정서적 특성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정서가 뭔가, 정서적 특징이 뭔가, 이 지역 사람들의 소망은 뭐고, 이 지역 사람들의 강점은 뭐고, 이 지역 사람들의 열망과 약점과 두려움과 우상과 편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죠. 그래야지 복음 전파에 교회가 존재해 나가는 방법론을 깨울 수 있죠.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니드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니드에는 리얼 니드가 있고 펠트 니드가 있는데 정말 리얼 니드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내면에 필요한 것들은,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복음을 그 문화에 상황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복음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는 목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팀 켈러는 말하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회적 필요들을 깊이 알고 전도 현장에 깊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목회하는 지역, 내가 교회를 세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회적 필요를 알기 위해서 지역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이거죠. 이것이 내면적 정서적 특성이에요. 사회적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어느 집단이 늘고 있고 어느 집단이 줄어들고 있는가?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가?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가? 종교적 특성. 종교적 특성. 이건 뭔가요? 종교적 성향이, 이 지역의 종교적 성향은 어떠한가? 기독교에 대한 반박 신념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반박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박 신념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반박 신념 안에 있는 모순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오해였던,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던, 아니면 이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피해를 봤다는 등 수많은 이런 반박 신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4.3 사태 때문에요. 제주도는 기독교에 대한 반박 신념이 굉장해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제주도 본토민은 제주도민의 3%가 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전체가 8%예요. 근데 6%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럼 원래 기독교, 제주도 본토 사람들, 원주민의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박 신념이 워낙 커요. 제주 4.3 사태 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한 집걸로 한 명씩 다 죽였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 정말 그거 해결해야 돼요. 아직도 공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가서 4.3 사태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또는 작은 단체 자격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전체 큰 대표가 우리 기독교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한 적은 아직도 없어요.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잘못으로.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적 특성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교회 상황, 지역 교회 리더십. 그럼 뭐예요? 제가 시장 용어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같은 업계라니까 놀랬죠? 같은 업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어느 교회가 칭찬받고 있고, 어느 교회는 욕먹고 있고, 어느 교회 목사는 존경을 받고 있지만, 어느 교회 목사는 욕심꾸러기라고 욕먹고 있고, 지역 속에 있어. 이런 걸 알아야지 틈새가 들어가죠. 개척교회는 틈새 공략입니다. 이미 기존 교회들의 틈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4개, 내면적,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 종교적 특성, 지역교회, 지역 상황,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배워야 될 그럴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지역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느냐,
또 하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주의사항, 또 하나는 지역을 선정했으면 공부해라, 그 지역에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팀 체스터와 스티브 스미스가 쓴 일상교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일상교회라는 책 페이지 있잖아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제목이 문화를 재발견하기예요. 문화를 재발견하기. 이건 뭔가 하면은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역을 분석하기, 이 장면을, 이 내용을 통해서 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나 모임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어디에 어디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는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웃 사이에서 공동체를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선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이웃의 활동 패턴은 어떠하며 활동 시간대는 언제인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시간을 계획하는가?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문화적 체험이나 축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교량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 선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웃은 어떤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가? 그들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무시하도록 방해하는 신념이나 전제는 무엇인가? 복음이 처음으로 직면해서 치러야 할 죄는 무엇인가? 등등등등 3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놨어요. 여러분 꼭 이 책, 이 다른 내용도 좋아요. 다른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제가 뭐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이 출판사랑. 다만 이 책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저기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교회 개척자의 지역에 대한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자세. 해당 지역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지역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다르게 또 인도하실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뼈를 묻으라고 보낸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뼈를 묻으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어느 지역으로 가시면 그 지역을 꼭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지역이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거기다 뼈를 묻을 생각으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나에게 딱 맞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해요. 나는 이런 지역 사람이 아닌데, 이런 지역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지역을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비하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누워서 침 뱉기죠. 지역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항상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다든가 이러면,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언젠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나에게 딱 맞고 내 수준에 딱 맞고 내 설교에 딱 맞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시민이 먼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시민이 먼저 되라. 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건물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건물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았든 간에 그 지역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 지역 주민이 먼저 되는 것이죠. 학부모로서 학부모 활동하고, 시민으로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그 지역의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하고, 병원 원목 활동하고. 여러분, 지역마다 병원이, 작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러 돌아다녀야 된다고. 길거리가 개척교회 목사의 근무지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수다 떨어야 된다고, 동네 사람과 친구해야 된다고, 단골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시민이 되는 활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지역에 목회하러 왔는데 밝히면서 내가 병원 원목해드리겠다고. 보통 작은 병원도, 동네 병원도 병실 2-3개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부딪히고 돌아다녀야죠.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도울 일 없냐고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분, 주민센터 뻔질나게 드나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 일 없냐고 그러고, 내가 도울 일 없냐고 그러고, 언제든지 도울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고. 그럼 주민센터 가서 여러분 목사인 거 밝혀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되고,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좀 주민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그냥 제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의 권위가 외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는 생각을 여러분 세대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대. 목사 정말 고귀하죠. 그러나 목사가 정말 고귀하고 권위가 있는 모습은 설교할 때예요. 예배 인도할 때예요. 그때만 고귀한 권위가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때는 좀 우리가 동네 사람으로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동네 사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런 세 번째는 지역과 지역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하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불만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 딱 맞고, 내가 저들하고 맞으니까 일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도시에 아주 그냥 고급 인력들하고 목회해야 되고 막 1000명 앉혀놓고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와서 저렇게 블루칼라들 그냥 일용직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10명, 20명 앞에서 내가 목숨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역의 사투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 사투리 배워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사투리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 가서 서울 사람이 경상도 지역으로 목회하러 갔어요. 배워야죠. 사투리 배워야죠. 그게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합니다. 맞죠요? 근데 복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복음 외의 것으로 승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투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야구팀이 두산인가? 그 다음에 부산의 야구팀이 롯데인가? 그러면 있잖아요. 서울 살 때 두산을 응원했다 할지라도 부산으로 목회할 거 갔으면
부산 갈매기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지역의 정당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적 정당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비판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사투리도 배워야 하고 지역의 야구팀도 좋아해야 되고 지역의 정당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죠. 정말 지역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중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지역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지역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회 대상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지 말하면 노인은 비전이 없고 노인 목회는 힘들고 차세대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환경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최상의 목회 대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들에게. 근데 노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목회 대상에 대한 노인들이야. 대부분 노인들이야. 근데 그 노인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좀 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젊은 사람, 이건 있잖아요. 저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오래 남아있고 그 지역 사람들, 물론 노인들이면 조금 비전이 없겠죠. 힘도 좀 없겠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목회해야죠. 없는 목회 꿈꾸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그 지역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해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들이잖아요. 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을 무시할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들 역시 그러면 내 목회 환경이 정해지겠죠. 저들을 잘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 잘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 잘 해주고 여기에 충실하셔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노인들을 모시고 그래도 어떻게든 생산적인 목회를 해볼까를 연구해야죠. 없는 젊은이들 꿈꾸고 없는 젊은이 없다고 노인들 앞에서 투덜거리기보다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집중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장기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에 있어서도 그 지역 이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지역을 이름. 그래서 지역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이번 학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이름에 있어서도 정말 지역교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다 지역의 이름을 땄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형용사가 붙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이름도 지역 이름을 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는지, 지역을 선정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지역을 선택하고 나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게 장소예요. 공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을 선택하고 하나의 모임 장소를 잡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모임 장소를 우연히 잡아서 지역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처소라고 하십시다. 또는 모임 처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초소 모임의 여기로부터 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정말 신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이 6번 예배초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문 닫을 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예배초소 때문입니다. 여기에 워낙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초소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사도적 교회 개척은 예배초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예배초소가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근데 이제 초기 사도들의 교회 개척은 초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지금 방법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모으는 역할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개척과 사도적 교회 개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이.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개척이 교회 개업이란 말도 들어요. 왜? 장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초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문제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초소, 예배 초소, 장소, 건물, 인테리어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건 근데 사실은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본질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본질 중에 본질이 되어버렸죠. 가장 많은 어떤 교회 개척자들의 고민거리이고, 왜? 재정이 투자돼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이 28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8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수업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면은 또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25분 넘으면 되거든요. 한 차시가 25분 넘으면 되니까 28분 42초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계를 보고 주제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하기 싫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다음 시간에 아주 새롭게 모임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선물, 제가 30분 안 돼서 한 차시를 끝내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십시다.